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헛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48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세벨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합 시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의 뿌리를 뽑고 종교 개혁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다 하는 그 말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거죠. 지금 저주를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 엘리야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50명을 죽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85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러니까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에서 어디요? 남쪽 끝. 북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끝 부엘세베까지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내가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해서 지금 오히려 그 아합은 왕이지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면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아합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이라고 허락을 했는데, 아합은 그랬는데 그 부인 이세벨은 복수를 다짐한 거죠. 원래 이세벨은 그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친정에서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었겠죠. 시집 올 때도 역시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는 천사가, 그렇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해서 어제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질문이 있냐고 제가 그래요. 질문.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과 아합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계속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또 찾아보겠지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순종했죠. 3년 6개월 동안 그가 과부 집에서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850명하고 싸우는 것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850명하고 싸워서 불이 내려서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숯불에 구운 떡, 이게 얼마나 그 배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떡을 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것은 그만큼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쳤으니까는 그것을 먹고
잠을 잤죠. 근데 천사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루만졌죠. 여기 보세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7절에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야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거기 가려고 도망간 건 아닌데 도망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북쪽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천사가 거기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죽기를 작정했는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에 850명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으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에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 죽을 것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세벨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원래 이세벨의 뜻은 좋은 뜻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아그네스라고 하는 유럽 사람 여자 이름이 가장 많은 아그네스가 정숙한 순진한 처녀, 이름이 좋죠. 그런데 이름과 달리 이세벨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거는 다 22절이 22개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세벨에 대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왕상 16장 31절에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16장 31절에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시집와서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한 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멸할 때 18장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였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온 이스라엘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세벨이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21장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 21장의 내용은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아합이 밥을 못 먹으니까는 왜 그러냐,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아합의 왕궁이 산 위에 있고 거기서 내려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에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이 뭐 그걸 고민합니까 하고 나봇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이죠. 근데 죽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죽여서 그 개들에게 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갚으시는데 이세벨이 개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너도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개들이 먹고 나서 뼈다귀만 남으니까 이 뼈다귀를 보고 누가 이것을 이세벨이라고 알겠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섭지만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순교자들의 신원,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보세요. 이세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게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이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세벨이 이제 쭉 보니까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세벨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을 해요. 예언. 거기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절, 아까는 열왕기 상을 말한 거고, 열왕기하 9장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도망하는 사람이 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개들이 먹을 거고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다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6절에 자 예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는데 9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엘리야가 말한 대로 또 도망간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똑같이 신약에 나오는 여자 가짜 선지자 이세벨도 행음과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은 매춘을 하게 돼 있어요. 매춘. 가나안의 우상들은 다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매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신전에 있는 바알 신전에 있는 남창들,
아세라 신전에 있는 매춘자들, 매춘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매춘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 그게 매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밤마다 우상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라는 말이 매춘부인데 그들이 밤에 나와서 매춘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신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매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라고 그랬는데, 동성애가 그게 매춘이죠. 남자가 남자, 이게 남창들과 그 동성애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실은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하라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가서 경고를 하잖아요. 빨리 나와라. 근데 처음에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루만지며 구운 떡을 주면서 물을 주고 이럴 때에 위로의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매춘을 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난리가 났어요. 이만희의 연애 편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만희의 첫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매춘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과 음행에 음란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첫사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첫사랑이 27살 먹은 여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신현웅 목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손녀뻘 되는 여자하고 그런 관계 다 알고 있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연애 편지도 다 공개되고, 왜 이렇게 첫사랑이 많냐 이런 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매춘, 저기 뭐 청량리 거기 없앴다고 그러잖아요. 공창 거기를 없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주택가로 들어가서 주택가에 들어가서 방어도 놓고 거기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몇 명 안 돼.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늦게 하신 여자 전사님이 40 넘어서 했나 그래. 근데 이분이 이제 중매를 했어요. 근데 남자가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저기 남자가 바람둥이야.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순진해 가지고 가서 따귀를 때렸대. 그리고 이제 내가 중매를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일로 하자 그랬더니 여자 쪽에서 상관없다고.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 방배동 카페 골목이니까, 전도사님 그런 식으로 따귀를 때리면 방배동 카페 골목에 가서 지나가는 남자는 다 때려야 될 거라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야. 우리 저기 초등학교 동창이 강남에 사는 애가 어떻게 한번 왔어요. 동창회. 저도 처음 한 번 가봤어. 근데 자기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좋아. 뭐 능력 있으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겨서 천국 가요? 돈 많아서 천국 가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어느 권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천국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왜? 이 땅에서 황제가 뭘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 이 땅에서 황제예요, 황제? 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황제 노릇하는 목사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자기 여자고 교주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신천지와 교주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눈만 뜨면 세상에 이세벨이 깔려 있어. 눈만 뜨면 세상에 우상들이 깔려 있어. 얼마든지 유혹할 수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세벨에 대해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볼 때에 엘리야는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